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법대로 다스려 가신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만들라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과연 모세오경의 율법대로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셨던 그 나라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 율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율법이 은혜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세 율법의 핵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그것을 우리는 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의 법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눈을 한쪽 상해를 입혔다면 나는 7배를 갚아주리라 하는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하여 나의 감정을 다스려서 받은 만큼만 돌려주어야지, 받은 것 이상의 해를 끼치는 것은 그것은 가혹한, 어떻게 보면 잔인한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사실은 그 법을 주셨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새롭게 해석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법을 들었지만 그러나 원래 법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해하려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은 모세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 법의 의미는 하나를 맞았으면 하나는 꼭 갚아야 돼, 7개까지는 못 갚아도 하나는 갚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이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법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 율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법이 있어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을 왜 알려주십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거든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나랑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가 내가 준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나도 알아. 지키지 못하면 이 언약 관계는 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게 제사법이잖아요. 이 언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언약은 다시 회복될 거야.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면 마치 어떤 테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를 넘어가면 맴매 딱 때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또 딱 때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모든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 모든 율법을 짜내면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따라서 사랑이 없는 법은요, 그거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법의 목적과 기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희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한 법이잖아요. 동족 중에 노예로 팔려간 이들이 있으면 안식년 7년 때는 풀어줘라. 그리고 7년이 7번 되는 희년 49년이 지난 안식년 다음에 50년 때에는 땅을 돌려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난이 영원히 되물림되지 않도록,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을 계속 정당화하지 않도록, 그것이 이 법의 정신이란 말이죠. 사랑.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부터 왕정기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거기에 장발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인해서 5년형을 받나요? 3년형을 받나요? 그랬는데 계속 5번인가 탈옥을 하다가 형이 늘어서 거의 20년형을 살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 라미엘 주교인가요?가 있는 그 교회당에 들어갔다가 은잔을 훔쳐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다 붙잡히잖아요. 출소되자마자 이젠 도둑질을 했는데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성물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도둑질이잖아요.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자베르 경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죠. 너 훔쳤네? 그거에 향하는 벌을 받아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잖아요. 그것이 허용되면요, 이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어요. 우리 에이스마트에 K마트에 물건을 집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무한정으로 허용이 된다면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지만, 가난하지도 않은데 만약에 그런 걸 허용을 이용한다면, 악용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과 질서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장발장이 앞으로
그걸 훔친다는 이유가 있겠죠. 예? 출소해서 이제는 전과자이고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며 앞으로 삶에 대한 계획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이 아니었겠죠. 죄스러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라미엘 주교 그 예배당의 성물을 훔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아마 속으로는 내가 반드시 2배로 갚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잡혔네요. 경찰에게 경감에게 잡혀서 끌려오잖아요. 라미엘 주교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자네 왜 이 은초 때는 안 가져갔는가? 내가 이것도 주지 않았나? 그 순간 장말장은 뭐가 돼요? 도둑놈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한 예? 건망증이 있는 한 명의 선량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위대해요? 이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거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데 이게 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까? 장마장에 필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에 용서였거든요. 법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법이 그런 역할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공평하지만은 않거든요. 자기에게는 늘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거든요. 근데 라미엘 주교가 행한 것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운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호해 준 것이거든요. 이게 법의 정신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서 드리는 이유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할 때 사용했던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런데 욥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니까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가는 방식은 율법에 담긴 정신, 사랑, 더 큰 은혜로 다스리시는 것이지, 율법 조문에 보여지는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정말로 화가 치밀게도, 정말로 슬프게도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때도 있고 악인이 너무 승승장구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1, 2차 세계대전이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을 때 물론 우리나라도 피해 그 중심에 있었죠. 예? 그때 많은 성도들이 내 자녀가, 또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내 친척들이, 내 이웃이 군대에서 폭탄에 맞아, 총에 맞아 죽어가고 몸이 다치고, 예? 온 마을이 폐허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왜 저 악인들을 왜 한순간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응? 우리가 볼 때는 히틀러, 그냥 자다가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응? 에펠탑까지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응? 승전보를 울리게 하고, 왜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십니까? 이 수많은 수천만 명이 좋아하는 전쟁의 아픔 속에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슬픔과 아픔에 또 많은 성도들은 내 아들이, 교회 한 성도가 쓴 편지가 있잖아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목사님, 내 아들이 한 전쟁터에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공군으로 훈련받은 내 아들이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바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답장을 합니까?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는 맙시다. 소망 없는 자처럼 울고만 있지는 맙시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욥기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28장 1절부터 우리가 읽기 전까지의 내용에 보면 광산에서 동, 금, 보석을 캐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금을 캐기 위해서, 은을 캐기 위해서, 동을 캐기 위해서, 철을 캐기 위해서 끊임없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캐내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보석들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면 금도 캐고 은도 캐는데 지혜는 어디서 캘 수 있을까? 욥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땅을 파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올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 어느 정도의 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알려주시잖아요.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선 찾을 수 없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탐구하고 탐구했지만 너희들이 말한 그 말들이 나에게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 내 고난을 해석하는 말이 아니야. 인간의 노력과 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파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의 세 친구의 너희들 이야기는 지혜 없는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겁니다. 23절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욥이 내가 발견한 지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내가 발견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자가 나에게 이야기하신 건데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작은 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없이 크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기에 나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분 앞에서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그분 앞에서 함부로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다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겐 그게 전부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세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내가 본 유튜브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는요, 너무 큰데 욥의 새 친구처럼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 죄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전쟁을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이유는 신은 죽었기 때문이야. 신은 없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욥기가 시작될 때 욥을 평가하는 말이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뭐예요? 오늘 28절의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결국 욥은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자야 라고 먼저 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악을 떠나게 되었다. 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하나님이 탐구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AI가 계속해서 학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학습을 해가지고 더 많은 지식들을 종합하고 판단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없어질 직업, 뭐 의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도 탐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혜를 살피시고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데. 결국 인간의 탐구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 탐구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만족함이 있다.
그래서 욥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딱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악은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악은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놀면 안 돼요. 마치 그건 수류탄과 같아요. 폭탄과 같아요. 지뢰와 같아요. 지뢰 주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누구든지 말리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악 주변에서 놀면 악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을 떠나는 것은요, 명철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악을 시험하면 안 돼요. 나는 취하지 않아. 예? 나는 뭘 해도 실수하지 않아. 예? 나는 뭘 해도 안전해. 나는 말에 실수가 없어. 예? 나는 뭐 100마디 1000마디 나는 2시간 3시간 말해도 나는 말에 실수가 없어. 과연 그럴까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욥은 이것으로 자기를 변호해요. 내가 당한 고난은 의인이 당한 고난이란다, 얘들아. 욥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비교해도 자신이 그렇게 이 큰 고난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했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진 않으니까. 완전하진 않아도 자신이. 그러나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지금 심판받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온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 세상에는 악인도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이 세상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방식이야. 그럼 모세 율법은요? 일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닌 일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 악인도 고난을 받지 않을 때가 있고 왜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운영해 가실까요? 우리는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록 창조된 거예요.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 불합리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베드로에겐 부양할 될 가족이 있잖아요. 몸이 약한 장모님도 계시잖아요. 수고를 했는데 한 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배에 물고기가 있느냐?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불합리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둬야 되잖아요. 수고의 삭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어긋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려.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죠. 잡았어요. 그물이 찢을 정도로. 그 다음 말씀이 놀랍죠? 이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으더라. 아니,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 많은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뭡니까? 베드로는 일시적으로 고난 속에 있었어요. 부양할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슬픔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 가난한 마음 속에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데 물고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가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케 만드세요. 부유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가난케 만드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그분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운영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 속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가 핵심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신명기서에 의하면, 율법서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율법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래요.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께 온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 때문이래요. 죄인 때문이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이런 법칙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심판받아요? 대속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은혜예요. 나를 살리게 한 방법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방법 외에는 작은 자가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사랑으로, 은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이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회사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무슨 법인데요? 사랑과 은혜가 빠졌으면 그게 무슨 법인데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나 그 법이 은혜의 법이었는데, 모세 율법이 은혜의 법이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빼버리면요, 우리를 가둬버리는 하나의 감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맵니까? 자유인이 되었는데 은혜의 법이 날 다스리도록 해야죠. 사랑의 법이 날 다스리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로 인하여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갔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형제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지,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도리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사람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지혜를 따라서, 욥이 깨달은 이 지혜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남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